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5장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욥이 자신을 그의 친구들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 사실에 염두를 두고 질책을 하는데요. 욥의 지식이 바람처럼 헛되이 날아가는 가볍고 공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헛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을 그 품에 채워 간직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것을 멈추라, 이런 뜻이고요.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유익하지 못한 것, 무익한 것으로 너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된다, 전혀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치게 하는구나. 욥의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준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너는 정말 그 말을 멈춰라, 이런 뜻이고요. 내 제약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욥의 친구들의 겉면을 한사코 거부하고 도리어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그런 욥을 제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멈추라. 너는 범죄하는 혀를 택하였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친구들이 욥을 정죄한 것은 바로 욥이 말한 그것이 오히려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욥 자신은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신을 고난당하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항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래서 욥 자신 스스로 네 입이 너를 바로 정죄한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엘리바스는 가장적인 표현으로 욥의 자기 주장의 무모성을 힐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의 친구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한 데에 대한 반문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욥의 지혜, 네 혼자 지혜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죠.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결국 친구들을 무시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전통, 이런 것이 자기가 나이가 많은 인생 경륜, 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한 말인데, 욥이 자기가 의롭다 하니까 그것이 너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정죄하는 그런 말이고요. 우리 중에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연로한 자가 더 지혜롭다는 당시의 보편적 인식의 근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엘리바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욥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권고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를 충고하고 교훈하려 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친구들의 교훈이 잘못되었다 지적한 바가 있잖아요. 13절에서.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러한 욥의 태도를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거부하는 것인 양 단정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욥의 교만되고 자만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자신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죄를 찾아 징계하시고 계신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이 헛된 지식을 갖고 있다, 마치 그것이 동풍을 품에 품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질책을 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눈을 번쩍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교만되고 반항하는 자세를 취한 그런 태도를 책망조로 이제 정죄하는 것이고요. 욥이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끝내 자기 의를 고집한다. 그래서 그 심령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의한 것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한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욥 자신이 어렵다고 주장한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인간은 없죠. 우린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욥과 친구들과의 갈등입니다. 원죄 있고 그리고 욥은 자범죄 자기 원죄는 인정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욥은 그런 의도고요. 친구들은 원죄에 대해서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거룩한 자들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믿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의 삭선 사망인 죄를 갖고 태어났죠. 인간의 불의, 부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욥이 자신을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욥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원죄를 알고 있고 그러나 자기가 자범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이 엘리바스 친구들은 그것을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인간의 불의, 부정을 걱정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욥이 자신을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고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한다는 것인데 자신의 의를 고집하고 또 친구들의 말을 반박했던 욥을 비판했던 엘리바스는 이전에 주장했던 그의 논리처럼 악인은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이것을 계속 주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엘리바스의 교훈이 그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전통적 지혜에 입각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전통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지금 진리를 너가 왜 그래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이 땅이라는 것은 대만 사람의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외인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대만 땅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전승되어진 교훈은 역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염되거나 왜곡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다. 이것을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만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악인은 필경 고난을 당한다. 그 지혜자의 말을 그대로 자기가 전통주의에 입각해서 다시 번복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귀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귀에 놀라운 소리는 재난의 소식, 공포의 소식입니다. 악한 자에게 항상 이 재난의 소식이 뒤따라와서 그를 괴롭힌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한다. 이것은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이 갑자기 들어닥치므로 결국 파멸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결국 불행에서 나오지 못한다. 악인들이 한번 재앙이 임하여 불행한 비극 가운데 빠지게 되면은 그 절망적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고요.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악인이 먹을 식물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헤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환난과 고통이 두렵게 한다. 여기서 환난과 고통, 결국 악인에게 임할 비극적 결말을 어인법을 사용해서 실감나게 합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갑갑한 마음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고요.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만함이니라. 결국 악인들의 비참한 불행, 이렇게 불행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재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탄식을 늘어놓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모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이 생각은 편견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달려드는 악인의 참남한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무죄하다는 데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악인의 모습, 탐욕과 쾌락을 충족시키려는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는 항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결국 악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아서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못할 집에 거한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정식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은 경제적으로도 부와 재산을 계속 보존하지 못하고 이내 상실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고요.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결국 재앙을 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허망한 것을 믿지 말라. 찍힌 나무는 때가 되면 소생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는 다르게 악인은 다시 새롭게 될 소망을 가져봐야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라. 그것은 너가 스스로 속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결국은 이제 허망한 것을 믿어서 기대하다가 도리어 때가 되기도 전에 실망케 되고 멸망케 된다. 이런 뜻이고요.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한파로 인해서 포도 열매가 있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것, 악인에게도 창졸간의 재난이 닥쳐 이렇게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결국 엘리바스가 욥의 윗선 부패상을 여기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결국 불경건한 사곡한 무리, 이것은 해악을 품고 먼저 마음에 품는 것이죠. 마음에 품어야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을 해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멸망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생각을 품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면 결국은 다 망한다는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욥기서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지혜를 꾸짖는 엘리바스입니다. 1차 변론 시에도 이제 욥을 이제 인과응보적으로 정죄를 했잖아요. 자기 전통주의로 정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서 욥을 무시하지 않고 욥이 했던 진술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욥을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욥의 불경건함을 책망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욥의 행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던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무죄한 사람이 아니다.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환난이 결코 친구들이 비난한 그런 특정적 범죄의 응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자기가 절대 무죄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잘못 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1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 2차 변론 때도 계속 욥을 정죄합니다. 욥이 결코 자기가 무죄한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죄가 있다, 악인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엘리바스의 완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고난을 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웃을 이제 위로해야 되는데 고난당하는 자를 정죄하면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자기 생각, 자기 편견으로 절대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생각한 그 악인의 운명입니다. 전통적 교훈으로 진짜 책망을 합니다. 욥을. 그래서 전통적 권위를 동원하고 그 옛날에 전통적 현인들의 충고 이 지혜를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닥치는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악인은 사악한 자가 부자가 될 때 망하고 죄인이 재산을 잃게 되고 흑암이 덮치고 농작물이 타고 악인이 하나님의 입김에 소멸되고 허망해지고 보응을 받게 되고 풍요를 상실하고 자녀를 잃고 장막이 불타고 이런 고난을 계속 나열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인과응보 논리로 타당성 있게 이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편협한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참 조심해야 된다. 자신을 성숙시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 절대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자기 체험을 말하면 안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심오하시고 위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심과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소견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하여 잠시 연단을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얕은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어떤 것,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것, 이것을 다 진리로 생각해서 자기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하는 것은 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사랑의 하나님에 초점을 두신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잠시 징계하실지라도 징계의 채찍을 우리에게 내리실지라도 그것은 잠시이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복된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더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내 계명을 지키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이래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된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